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따뜻한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은혜를 받읍시다. 잠깐 살다가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죠. 어느 정도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진짜 멋있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는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의 사역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만남 일 속에서 소금으로서 완전히 녹아지고 조용히 빛을 비추게 되면 말씀 들을 자가 점점 나에게로 다가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다가와서 질문하는데 간단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면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부패되어 병들고 어둡고 캄캄해져 버렸어. 그래서 소금이 아니면 안 돼요. 빛이 아니면 안 돼. 너무나 절대적으로 이것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19만 명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가출한다고 합니다. 많죠. 집이 싫어요. 부모가 싫어요. 학교가 싫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가출하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뒷골목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 범죄자들을 보면 66%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거나 부모가 심각한 어떤 부분에 알코올, 게임, 어떤 도박 이런 것에 중독되어진 그런 부모를 만났거나 정신질환을 겪는 부모를 만났으면 그런 아이들이 강력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가정이 싫고 행복이 없으니까 방치되고 방임되어서 방황하며 눈에 안 보이게 상처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가정 문제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시켜야 사회 문제, 세계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굉장히 가정 치유는 가정 사역은 너무너무 시급한 사역입니다. 21세기는 가정의 위기 시대다. 가정의 위기를 만났다. 이 말은 부부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요즘 보면은 이 부부들이 행복하지 않고 부부가 너무 안 맞아. 안 맞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애들 그냥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마 서동빈 안수집사님은 경찰이니까 더 많이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이 완전히 이 장난감이 돼버렸어. 사탄의 장난감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 안에 대화가 실종되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어떤가? 정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고 가족들이 모르는 혹시 삼중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삼중 생활 다 각자 따로 놀아. 그러면서 부모를 속입니다. 아이들이 삼중 생활, 감쪽같이 부모는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들은 뭘 하는 척만 하지 그들이 진짜 하지 않거든요. 삼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몰라요. 그 껍데기만 보고. 애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고 속 눈물을 흘리고 속에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별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새끼를 위해 울어라 그러잖아요. 내 걱정하지 마.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 옆집, 내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사탄이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죠. 나라에서도 아이들을 손 놓고 있고 많은 기관에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갖고 됩니까? 지식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만 뭐 아이를 먼저 우리는 뭐 도와야 된다. 뭐 후대를 도와라. 랩런트를 살려라. 물론 좋죠. 그런데요. 부모 치유 안 되고 가정 치유 안 되면 애들 안 됩니다. 왜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니까. 부모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들 치유하려면 부모를 치유해야 된다니까. 부모가 무너져 있으면 애들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왜? 그 부모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문제는 가정 문제란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은 폭력이 얼마나 또 심각한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방송을 잠깐 보는데 폭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와요. 폭력에 대하여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잠깐 봤어요. 폭력이 뭔가? 이게 지금 폭력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폭력도 무섭고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무서워요. 그리고 같이 사귀는 데이트 폭력이 너무 무서워. 데이트 폭력 그 화면 보니까 이야 무자비하게 여자를 때리대요. 무자비하게 때려요. 인정사정 볼 곳이 없더만. 그리고 청소년 폭력도 무서운데 여자아이들이 깡패라. 애들을 때리는데요. 이야 반 죽이더만 죽여. 이게 폭력의 정의를 딱 내리더라고요. 폭력이 뭐냐? 폭력이 이렇게 손 드는 것도 폭력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도 들지 말아요. 눈을 크게 뜬다. 폭력이래요. 경미한 폭력. 목소리를 크게 했다. 폭력이랍니다. 때렸다. 진짜 폭력이랍니다. 갑질한다고 물을 뿌렸다. 폭력 구속돼요. 꼭 우리가 막 사람을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말을 막 거칠게 막 사납게 막 폭언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말로 받은 상처가 굉장히 커요. 말 잘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이쁜 말 많은데 왜 그렇게 막 사나운 말만 어디서 저 뒷골목에서 배워온 현장에서 들은 말만 그렇게 집어내 와서 하는지.
예? 모르겠어요. 공사 현장에 쓰는 말을 갖다 가정에 와서까지 다 쓰고 죽이네 살리네 못 살겠네 막 그러잖아요. 좀 부드러운 말, 이쁜 말, 복음적인 말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에? 괜찮아요. 힘을 내요.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썩을 놈, 죽일 놈,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 말이 응답이 돼. 하나님이 뭐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줄 알아. 내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모르는 것 같아. 집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눈은 온 천지를 다 보고 계셔요. 아멘. 네. 왜 조금 싸늘해집니다. 네. 이쁜 말 하세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은혜되는 말, 힘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오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데요. 옛말이 틀린 말이 없더라니까. 이게 사람이 말을 한마디 탁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말은 사람들이 정말로 낙심해 있는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용기 있는 말을 탁 주면은요, 힘이 팍 솟아서 살아나요. 그런데 말 한마디 딱 거칠게 해버리면요, 풀이 팍 죽어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막 힘들게 집에 들어왔는데 일하고, 응?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싹 피곤이 가지요. 목사님 요즘 맞벌이에요. 그래요? 나도 죽고 말이요. 서로 하시란 말 서로. 에? 힘냅시다. 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야지. 그럼 그 말대로 되지요. 제가 하는 말이 남의 나라 말 같아요? 여러분과 거리가 좀 있습니까? 에? 여기서부터 가정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화도 좀 이렇게 하시고요. 가정 안에서 말씀 가지고 포럼도 좀 자꾸 하시고요.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도 거기서 털어놓고 같이 거기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 삼중생활 할 수가 없지. 근데 그런 시간이 없어버리면 동떨어집니다. 같이 집안에서 살기는 사는데 너무 동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주 고유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고유한 사역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소금이요 빛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치유되고 자녀도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병든 가정과 후대들을 치유해주는 사역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여기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진짜 사탄에게 잡혀 있는 개인과 가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이 가정도 치유받아야 될 가정이지요.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에? 우리 안 도망갔으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간수쟁이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치유의 답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밖에 없어요. 가정치유하는 방법은 잔소리 갖고도 안 되고 상담을 받아도 안 되고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돼요. 복음 받아야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답을 주잖아요. 바울이 철학자니까 얼마나 다른 말을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진짜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저희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를 내가 딱 믿었더니 나 때문에 우리 가족 가문이 다 살더라 이 말이죠. 왜냐? 가정의 언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살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살리려고 먼저 나를 택하셔서 믿음의 시조로 딱 부른 겁니다. 왜? 가문 가정 보고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예배드린다. 그냥 온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 보세요. 3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가정치유, 가정회복은 가정 안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복음의 말씀밖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언약 잡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해결돼요. 가문 문제 해결돼요. 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가족, 온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말하잖아요. 왜? 바울이 알고 있거든. 자기 복음 몰라서, 말씀 몰라서 고생한 걸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이 가정의 해답은 복음과 복음의 말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탁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34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이들이 세례를 33절에 받고 난 이후에 3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면서 기쁨이 넘쳤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런 기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기쁨의 가정이 되어져 버린 거죠. 네? 가정 치유가 되면은요, 가정이 또 다른 세계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왠지 모르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가정이 되어져요. 희한합니다. 왜냐? 흑암이 무너져서 그래요. 흑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참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웅크리고 있다니까요. 안 도망갑니다. 잘 봐야 돼요. 교회 안에 귀신이 웅크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장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탄의 역사를 봤어. 사탄의 역사. 보고만 아니면 안 돼. 보고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돼. 예.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 가정 문제를 대처하는 요령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 없는 가정에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받게 됐어요. 그 문제 때문에 복음 안으로 더 들어가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뭔가 막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약합니다. 인간은 또 너무 간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시체지.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죠.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어요. 천국 가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당연하게 오는 거죠. 네? 당연하게 오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세요. 4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시기, 질투, 싸울 것도 없어. 천국에는. 그러니까 천국에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문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첫째는 문제를 예상하고 결과도 예상하면서 살면 딱 돼요. 두 가지를 예상하며 살으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딱 예상하면서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붙들었거든. 말씀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아, 이것은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지.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안 봤단 말이죠. 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아이가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뭐 때문에 소경됐나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요놈 자식이 나쁜 짓 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예상하라니까요. 문제를. 네? 저도 문제가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수시로 와요. 어떤 때 오지요? 그때에 딱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큰 은혜와 응답 주실까 기대가 돼요. 왜? 알고 있거든. 왜냐?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의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핍박을 당해도 괜찮고 풍랑을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응?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들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절대로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조차 우리들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웠던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실패가 중요한 메시지요, 간증거리요, 사역의 방향이요, 감사의 내용으로 뒤집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 붙잡지 말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사람의 말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저도 이미 하나님이 저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기에 순종해요. 마찬가지.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 붙드는 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붙들어라. 내가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시요. 하나님 왜 내 문제는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을 따름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으니까 속지 말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마 굉장히 속상할 거야. 내가 흔들려 줘야 되는데 안 흔들리면 마귀가 아주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시험 들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 그거 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과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확실히 맞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저축을 많이 해놓으세요. 적금 들듯이 기도를 많이 해놔요. 그러면 적금 날짜 되면은 적금 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아니에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말씀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중에도 문제를 예상을 딱 했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가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노예로 팔고 나를 감옥 보내고 왜 이래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구나. 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예상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자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예상을 딱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도 예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종국적으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총리되게 할 거야.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되어서 쌀 팔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꿈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그걸.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어. 내가 노예로 가도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야. 감옥 가도 나는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 왜?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 잡은 자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킬 것이고 축복하실 거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결과를 아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벌써 결과도 알았고 문제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서 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가서 봐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생각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문제도 예상하고 결과도 딱 예상하면서 한번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 우리 아내, 자녀, 남편 이런저런 거 있어도 아니야. 이게 가정복음화의 지금 길로 가고 있는 진행형이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 가족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 결과를 딱 예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기 와서 올해는 좀 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걸 예상하시라.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교회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이 지역을 살리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지역 주민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중국과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꿈꾸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 줄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냐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언약의 여정길을 쭉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고 다뭐나 육신적인 거, 뭐 사람 뭐 어찌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가야 할 거 못 가면 그건 속는 겁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야 해요. 아유, 기차가 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내려가지고 기관사가 개 쫓아놓고 또 운전하고 그러고 허겄냐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막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는 거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이니까. 할렐루야. 이 거룩한 길을 우리는 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냐고. 이런 교회에 저와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던가요? 다른 이야기 하던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를 예상했고 결과도 예상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난리를 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그러는 게 아니야.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았죠. 나는 결과를 알고 있는데 왕 될 거야. 언약 잡았잖아요. 나는 앞으로 성전 건축할 거야. 나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올 거야.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야 할 코스를 딱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요, 사울 왕이 아무리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지만은 언약 잡은 다윗을 사울 왕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어떤 환경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절대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해칠 수도 없어요. 저를 해치려고 했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단하게 손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야지 필요하지 자녀를 이상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하게 말하는 게 내게 임해요. 우리는 복을 막 빌어줘야 돼. 복을. 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로 오니까. 내게로 오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피해자가 누굽니까? 가해자가 누굽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다. 부부 문제가 있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버리면 걸려듭니다. 왜요?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다 영적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부분을 풀고 싸워야. 자, 피해자는 누굽니까? 피해자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피해자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뭐 가습기로 인하여서 가습기 그 피해자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가습기에 나오는 그 독성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그 사업 사장 회장은 돈을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대를 해가지고 가습기 피해자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이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런데 같이 피해본 사람들이 계속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싸우면 그 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를 잘 알아야 돼. 막 자동차 BMW인가요? 막 불났자고 막 그러잖아요. 외국 수입차. 그런데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연합을 딱 해가지고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걸면서 피해를 보상해라 막 이러죠. 근데 그 회장은 안 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조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피해자들끼리 막 싸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피해 입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고, 부부 다 피해자입니다. 자녀 다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육신 싸움 하지 말아요. 왜냐?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저쪽이 적군이요. 근데 아군이 서로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아군끼리 싸운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적군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아군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우리 모두는 아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총질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막 총질하고 부부가 어떻네, 남편이 어떻네, 그러면서 막 어디 가서 막 부부, 남편 흉보고, 여편 흉보고, 부모 흉보고, 자식 새끼 막 흉보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것은 아군끼리 서로 피 흘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정 치유 못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지, 보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미워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감쪽같이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을 분리시켜요. 예배와 인간을 분리시켜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이 사탄의 정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미움의 영이 있거든요. 미워한다. 미움의 영에게 잡혀서 그래요. 잡힌 겁니다. 난 누가 밉다. 내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내면 깊은 곳을 한번 보시라니까. 내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 영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는다. 잡혔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계속 가정에 빚만 진다. 채무의 영에게 걸린 겁니다. 계속 가난하다. 악한 영에게 걸린 겁니다. 가난의 영. 왠지 모르게 자꾸만 사건 사고가 막 툭툭 터진다.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놈을 싸워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 사람과 싸우지 말아요. 왜 당신은 이렇게 아니야. 벌써 그 말 자체가 폭력이요. 폭력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만 하는 것도 뭐라고요? 폭력이래요. 눈 크게 뜨는 것만 해도 뭐라고요? 폭력이래요. 목소리 좀 커지는 것도 뭐라고요? 폭력이래요. 치는 것도 폭력이래요. 물을 찌끄는 거? 폭력이래요. 폭력의 영.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몰아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게 종로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 짧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는 딱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속고 있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미운 짓을 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대신 우리는 싸워주기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되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잖아요.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몰아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갔으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몰아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만 진리란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딱 붙잡으려. 말씀. 그 보세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약수시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말이에요. 어느 80세 정도 되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불교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왜요? 이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처녀 총각이 만나 결혼을 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인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전부 다 점으로 보이더랍니다. 이상하다. 왜 성경이 점으로 보이지? 막 눈을 비비고 막 했대요. 그래서 찬송가를 딱 봤는데 찬송가 글씨 좋건데 전부 새카만 점으로 보이더래요. 이야. 그러면서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앞자리 와서 앉으면서 막 사모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 성경이 왜 이렇게 점으로만 보입니까? 찬송가가 왜 점으로만 보입니까? 왜 그래요? 몸부림을 치다가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나는 교회 갈 팔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발길을 돌리고 절을 딱 가요. 절을 딱 가니까 공기 좋죠. 산천 초목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기뻤다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불교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보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어르신 속았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적인 실체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회는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몰아냈습니다. 그 예수 마음에 모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나는 이제 길이 아닌가 봐. 자꾸 그래요.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딱 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졸리기만 계속한다. 어쩌다 피곤하면 졸린다. 피곤하면 어쩌다 졸릴 수 있어. 근데 계속해서 존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건 심각해. 이곳에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귀신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보이거든요. 어떤 때는 막 섬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요?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적의 본말이 안 들려. 안 깨달아져. 그것은 사탄이 다 쪼아먹어요. 왜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씨가 뿌리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조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존다? 그건 진짜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조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한 분도 안 줘라. 결론입니다. 가정 살리는 길은 가정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고 가정 예배를 성공하고 집중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은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내가 복음 받은 것은 내 가문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딱 받으세요. 언약으로 딱 잡으라니까요. 언약으로요. 언약으로. 말씀 붙잡아요. 사람 말 듣지 말고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가정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 문제 대처하는 요령, 문제를 예상하고 결과를 예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잘 구분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가해한 사탄과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언약, 가정 예배 집중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